안녕하세요. 저는 성공의 용산나눔의 집 원장사제이자 귀신하는교회 담당사제이고요. 그리고 성공의 정의평화사제단에서 일하고 있는 작효라고 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도 함께하고 있고, 더불어서 한국성소수자연구회라는 곳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라는 책도 함께 공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선 이유는요, 지난 차별금지법 그 발의와 또 평등법 그 시한이 제시된 이후에 지난 2달간 한국 보수개신교회에서 좀 꽤 알려져 있는 중동교회 목사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을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주장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표현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약간 왜곡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사실과 다른 그런 허위 사실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또한 성공회도 그리스도교의 일부로서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나 또는 무주기예수와 같은 그런 단체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바로잡히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좀 다시 생각하게 됐던 계기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번에 6월 29일 날 정의당 장혜원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그 다음 날인 6월 30일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21대 국회를 향해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평등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계획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안을 제시하면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좀 밝히는데, 그 중에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 법제화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설문조사가 왜곡됐다 또는 조작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회적 소수자나 상대적 약자와 함께하는 현장에 있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응답의 비율은 결코 왜곡되거나 조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점 때문인 건데요. 여러분들 왜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반년 넘게 코로나19를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 전염병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서 누구나 재난에 노출되거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권 감수성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설문조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 법제화에 찬성하게 됐다라는 것들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뜻밖의 재난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각지대에 얼마나 많은 상대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가 있는지를 갖다가 경험하게 됐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감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가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게 된 그러한 어떤 인권감수성과 감각에 눈을 뜨게 됐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제에서 저희가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보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그 왜곡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잠깐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함께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내용은 분당에 위치한 되게 유명한 교회 이모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동성애는 후천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성소수자연구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계신데요. 그분들과 함께 쓰인 그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중에서도 딱 한두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질문을 해봤는데요. 선생님들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 합의된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목사님의 믿음과 상관없이 성적 지향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적인 의학회에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좀 더 찾아보셔도 좋고요. 2004년에 미국 소아학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최신 문헌과 이 분야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즉, 개인은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성적 지향은 대개 아동기 초기에 형성된다. 그 외에도 2011년에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과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이 발달하는 정확한 이유에 관한 과학자들 간의 일치된 의견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많은 이들이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모두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선택한다는 감각을 느끼지 않거나 아주 약하게 경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을 살펴보시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어떤 목사님들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운데 2016년 3월 세계정신의학회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영속시킨 불행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과 행동을 병리화하는 것을 그만둔 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 WHO는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을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의 믿음이 어떠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세계 의학계에서는, 소아학계는, 심리학계는, 세계 정신의학계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개인의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것이고, 그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라는 이 성적 지향은 어떠한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당에 위치한 중앙교회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이야기되고 있는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후천적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는 믿음은 그분의 믿음일 뿐이고, 과학적인 사실은 또 의학적인 사실은 그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소한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 모두가 다 성적 지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의학적, 과학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도 간단한 자료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러한 설교에 끄떡거렸던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 것을, 그리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형태의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